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한 주가 우리 광주에서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순천에서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산상보훈에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우리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죠. 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음에도 저 역시도 아는데요. 때때로 제가 예상치 못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게 닥쳤을 때에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다 보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들이 꼭 닥칩니다. 음,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또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재산이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는 경험도 있고 어, 또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와 내 인생이 계획해보지 않은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상적인 애통 그리고 좀 더 깊이 보면은 죄에 대한 애통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지 알려주시는 묵상 범위입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1절 2절에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네,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뒤로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었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이끄는 데는 헌신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따르십니까? 어, 요즘 저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떤 리더를 따르는가? 말로만 그럴싸한 말들로 나를 따르라. 저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풍성한 물질과 번영의 복으로 나를 따르라.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이익을 취해서 그 순간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따름은 희생인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희생하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큰 헌신과 희생을 하시게 되면서 어, 우리들이 죄를 인지하게 되고 죄에 대해 생각해 보고 비로소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 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았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온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가족이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흔히 말하는 세상으로 뒤통수 혹은 친구에게 배신 어, 이런 일들이 크고 작게 일어납니다. 믿고 절대 보증을 쓰면 안 되지만 믿고 정말 세상에서는 그런 반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산상보훈 이 부분을 어, 꽤 이번 주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요. 어떤 모습이 이제 비춰지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비춰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수님을 참 많이
배은망덕하게 배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것을 느꼈냐면요. 지난 토요일 날 안수식을 위해서 안수 시문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안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안수 시문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몇 가지 질문들을 해요. 그대는 뭐 조석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는가? 뭐 양떼를 돌보면서 뭐 예수님처럼 하겠는가? 막 이런 질문들을 종류별로 엄청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라고 대답을 하고 거기에 제가 서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서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상황이 맞았더니 도저히 모르겠어요. 처음에 신앙을, 부모님을 떠나서 내 신앙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제가 신학과를 가보겠다라고 첫 결심을 하고, 신학과 갈 때까지는 목회에 대한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었는데 가면서의 경험으로 목회를 해야겠다. 또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목숨을 걸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때의 기도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이 나고 그때 결심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데, 오늘날 저의 목회와 제 삶이 그 약속대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안수의 기름 부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그런 질문을 똑같이 하는데, 이제는 제가 거짓말을 몇 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 그때 그 베드로를 묵상하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 거짓말할 것을 알고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물어보았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저에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의 말씀이, 내가 정말 지금도 예수님께는 배은망덕한, 반역하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는 목사인데, 세상에서는 귀한 목사님, 좋은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여기에 착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좋은 친구 예수님을 버리고 귀중한 하늘의 선물 예수님을 모독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 흘리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입니다. 이런 애통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며 그곳에 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은 진심 어린 회개에서 나오는 나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부터 내 죄를 분별하는 애통이에요. 구주의 말씀에는 재난이나 사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기별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의 우리의 큰, 정말 저희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애통의 위별의 기로도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근거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해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위로가 되십니까? 네. 이 말이 위로가 되시면 사실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어, 한 주간 제게 많은 위로를 바라고 저에게 소통을 해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저 가까운 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 뭐 실명을 언급하면 또 다 알 수도 있는 분들이라 다 목회자 사이가 좁잖아요. 어, 그런 위로를 했는데 이런 위로예요.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주실 것이고, 어, 이게 결국은 뭐 우리가 믿음으로 승화할 내용이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상담과 고민과 고통과 시련 앞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인데 실제로 이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목회자냐면은 목회자 대 성도면은 아 목사님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게 친구 정도 되잖아요.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요. 나는 공감을 원했는데 공감은 뭐예요? 같이 그 고통을 느껴주고 때로는 같이 욕도 해주고 비난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너 정말 너 상황이 정말 안 됐다. 너 정말 힘들겠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뭔가 믿음으로 위로가 돼야 되는 상황이 대신 성숙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저에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게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신학과 친구였어요. 신학생 시절에. 그 친구와 명절이 되어서 그날도 토요일이었어요. 명절이 시작한 날이. 학과석을 끝내고 얘들아 안녕 부모님 잘 보고 만나자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저는 아직 출발 못하고 기숙사에 있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막 연락이 왔어요. 우리 친구 아무개가 죽었대. 기,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에서 떨어지는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네. 그때 제가 거의 경찰처럼 혹은 어떠한 것처럼 그 열차를 다 뒤지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다 봤는데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고사라고 확신이 돼요. 근데 코레일에서는 자살로 이렇게 했어요. 뉴스에도 당시에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슬픔 속에 여러 방송사들이 오는 그런 장례식을 치르고 굉장히 부모로서는 원하는 답 자체가 없겠죠.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저 기차 탔어요 라고 인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소식을 다 마주했기 때문이죠. 뭐 싸우고 뭐 이게 어떤 내용은 나중 얘기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큰 슬픔이잖아요. 자식이 그런데 그 자식이 그렇게 반갑게 인사했던 자식이 세상은 자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차에서 뛰어내렸다고. 음.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은 친구인 저도 억울하고 교수님들도 억울하고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부모님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음을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굉장하죠. 도대체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위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이 힘은 예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분석하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감동 없이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의문만 많이 남습니다. 신앙의 회의가 극도로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목회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요.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예로 자식의 의문의 죽음으로 평생의 신앙을 회의하고 신앙을 떠나가신 분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재에서 나오는 것이죠. 음.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주어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서술어는 일꾼들이에요.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의 일꾼들이래요. 이들이 의에 퇴석되어 깎이고 끌로 세워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요즘 나오는 행복이란 책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거기에는 회전 연마기를 숫돌 가는 걸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희들이 도자기를 만들면요, 마지막에 도자기를 모양을 만들지만 마지막에는 그 이게 제가 쓰는 단어가 올바른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연마를 하잖아요. 연마. 빼빠지를 한다고 하죠. 이 단어가 안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사포질, 이것도 맞나요? 어쨌든 네, 연마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상처가 나지 않고 기스가 나지 않고 우리가 도자기를 사용하든 칼을 사용하든 무엇을 사용하든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이 이제 회전 연마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분명한 것 같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신실하신 분들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모든 교회에 그런 분들이 지키고 있어요. 교회는 목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지키는데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내면을 깊이 알면은요, 그분들은 정말 큰 고통 속에, 그 연마 속에서 그거를 견딘 경험,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고통을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견딘 신앙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타협도 없이 정말 현 시대의 풀무불에 들어가는 신앙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궁전의 식양대로 이렇게 들어갈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신실한 자는 귀중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가치 있는 교훈을 배우게 될 것이며 고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결코 무심하지 않으시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어떤 슬픔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할 때, 이때가 언제죠? 다윗이 언제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까지 애통했죠? 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그 맥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윗 왕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에게 쿠데타를 당할 때예요. 도망갈 때요. 압살롬이 근데 누구죠? 자신의 아들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왕위를 뺏어서 슬픈 게 아니라 그 부자의 정 속에 아들에게 쫓김당하고 있는 그 슬픔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탄식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을 보면 정치에 대한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예언의 신에 보면 사실상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때 다윗의 애통은요, 자신이 지었던 죄를 본인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아서 일어난 모든 슬픔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면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합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B, 너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의 결과를 지금 신앙적으로 맞이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고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남의 들보만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B는 굉장히 억울해요. 아니거든요. 나는 당신이 보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도 않고 그렇지 않지만 이런 고통을 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원인과 결과와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목회자, 성도 같이 신앙을 하면서 어떤 고난 속에 우리는 자꾸 이유를 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러한 징계를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억울함을 표할 게 아니라 분명 나의 죄에 해결하지 못함, 나의 죄를 인식하는 결과로서 나에게 필요한 시련이 온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사실을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자신은 분명히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애통함이 있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했는데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제 삶을 보니까 그래요. 제 삶을 보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좋은 목사일 줄 알고 좋다고 하지만 제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 매번 하나님께서는 죄의 인식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들로서 늘 이렇게 해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정 어린 눈으로 다윗을 보고 계셨다. 다윗은 베옷을 입었으며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겉으로 나타난 그의 겸비는 그의 회개를 증거해 주었다. 그는 울먹이는 말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버리지 않으셨다. 다윗이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에게 선동되어 반역에 가담한 원수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였다. 주님께서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에 힘을 주시고 슬퍼하는 심령을 고결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당신께서 거할 수 있게 만드신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환난을 당할 때 야곱과 같이 할 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것을 원수의 손으로 생각하고 어둠 속에서 힘이 닿을 때까지 무모하게 싸우지만 아무런 위로나 구원을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환난을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무모하게 싸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천사에게 일격을 맞은 야곱은 지금껏 싸우던 자가 언약의 천사임을 알게 되었다. 대적인 줄 알았는데 나를 공격하는 아주 무지하게 나쁜 대적인 줄 알았는데 천사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속절없이 울면서 그의 영혼이 갈망하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의 품에 안겼다. 우리도 시련이 유익이 됨을 배우며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성 책망은요,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징계와 책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유일한 이 세상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예수께서는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을 찾아 치료해 주신다. 사별과 고통과 고난의 생애도 그분의 황홀한 임재 앞에서는 환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시련이라도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헬라어 위로는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 보혜사.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감동하심을, 위로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위로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네. 위로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이 우리는 전혀 다른 말로 한국어로 할 수 있지만 이걸 원어로 보면은 같은 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위로란 감정적 위안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우리가 감정적 동정, 공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곁으로 불러야 합니까? 친구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위로를 돈으로도 살 수 없으며 관계로도 채울 수 없으며 명예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위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로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했으면 하고 원하신다.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자녀들이여, 이것을 생각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다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환란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요일 휴업령이 곧 내리면 저희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두 예외 없이 저희들 시골 생활 해야 합니까? 네. 재림 신앙은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위로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대비가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 뉴스를 보면은 조금만 징조만 나면 마트가 동나버려요. 네. 쌀과 화장주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창고에 재기 위해서 시골 생활이 아니라 때로는 현대 기술로서의 도피가 아니라 카드를 쓰면 내비게이션을 쓰면 핸드폰을 쓰면 GPS가 나를 다 쫓아다닐까봐 사단 대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단은 그런 거 안 써도 저희들이 어딘지 다 찾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환란을 애연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환란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분의 인류의 궁핍과 불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아의 열성으로 일하셨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당신께 나오기를 거절하는 무리들을 보실 때 늘 애석함으로 마음이 무거우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경험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그분의 수고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슬픔의 잔으로 마심으로 그분의 기쁨에도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만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줄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며 그 은혜의 능력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제 한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을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최근에는 신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 역시도 작년에 출근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늘 그 친구 한번 만나보고 오고 싶고 기도해주고 오고 싶었는데 어, 그러질 못하고 금방 1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냥 단순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싶었고 만나러도 가보고 싶었는데 멀리서만 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기도밖에 못하면서 지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와서 반갑다. 내가 널 위해 기도를 종종 했었다.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어, 대답은 날 위해 종종 기도해 주었다니 드디어 깊은 터널 속에 끝을 나온 것 같은 기분이다. 너무 고맙다. 여러분, 저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치유의 은사도 없어요. 때때로 제가 목회를 할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그냥 재정을 주면서 아프신 분들에게 제가 그냥 안수 기도만 하면 이제 안수 목사니까 그냥 병이 다 치유되기만 하면 얼마나 신명나는 목회를 할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힘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늘 할 수 있는 얘기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게 힘이 되는데 제 안에 예수님이 없는 채 그런 말을 하면은요 그렇게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이 어떤 도움이 되지?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도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터널을 가고 있는 그 끝에 온 것 같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여서 대단한 내용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교회로 크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세상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찾으라라고 하는 영혼들에게 가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난 성령님을 그저 보여주고 전달하고 그 성령이 임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추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이 될지언정 모르겠으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의 어, 죄의 결과들로 인해 애통하시며 또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통들과 고난들과 시련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천국이 저희 것임을 증명하는 하늘의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또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저희들이 간구하는 복이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니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순천 참빛교회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어떠한 시련과 함께 걷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웃으며 승리의 미소를 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